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으시겠는데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복음과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드린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들은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묵상해 보셨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라도 시작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인내하며 성령의 뜻을 구함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권력자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로마의 치하에 있는 도시에 가게 되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곳이든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막으셨다고 섭섭해하거나 화가 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너희에게로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인내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분명히 세월이 얼마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단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정말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들이었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저의 목회를 통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급해하거나 긴장해하거나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한 그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짧지 않은 인생이죠. 그렇다고 해서 길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그동안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심정은 당장이라도 로마로 거쳐서 서번화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갑자기 들려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우니까 이 헌금을 좀 가져가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을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갑자기 어렵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성도들은 부자나 귀족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층이 아니라 서민이었어요. 가난한 서민이나 아니면 종이나 노예와도 같은 하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대로 아주 큰 흉년이 그 지역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굶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생활도 어려운 데다가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가도냐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구제응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면서 좀 빨리 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그 사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하셨던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시면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도행전 1, 2, 3, 4장, 5장까지를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함께 했던 사역이 나와 있죠.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없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도는 또 자기에게 있는 다른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가난한 성도들과 불쌍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7분의 집사님을 따로 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자칫 외부의 선교 사역에만 힘을 쏟다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우리 주변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을 해서 재정이 넉넉해지면
구제부를 만들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작은 목회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요새 많은 교회들이 홈리스 사역을 하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도와주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함께 또한 선교와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은 다만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치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굶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으로 또한 마약과 같은 약물로 도박과 같은 것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최상위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가 그 영혼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다면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건질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밴쿠버 지역 주변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러한 분들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심지어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저희가 잠시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요, 영혼 구원의 사명은 물론이고 이 구제의 사명도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하고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령의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수차례 애를 쓰면서 다른 쪽으로도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도 가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심지어는 예수의 영인 주께서 직접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막힘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께서 왜 막으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그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것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요, 이 복음이 주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요, 그 어떤 모임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오래전에 LA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 여러 모임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모임들을 살펴보니까 골프 모임도 있고요, 조기 축구 모임, 낚시 모임, 크루즈 여행 모임, 심지어는 돈 거래를 하는 개 모임도 있더라고요. 물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즐길 여유가 없을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처럼 세상적인 모임들이 생겨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재미나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이 복음과 영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이처럼 세상적인 재미나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사단이 슬며시 들어와서 반드시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차하면 교회 안에서 하던 그 계모임이 깨져서 이 미국에서조차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아주 큰 이슈가 된 것을, 그것도 여러 차례 그러한 뉴스가 나왔던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요, 교회 골프 모임에서 돈 내기 골프를 치다가 서로 속였다고 칼부림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를 하고 나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잔을 돌리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적인 모임에 들어가셔서 즐기시라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술을 마시고 뭐 도박을 하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죄가 되겠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모임에 들어가서 마음껏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모임을 절대로 갖지 말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몇몇이 모여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가고 하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어이구 우리 교회에서는 골프도 못 치고 낚시도 못 가,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몇몇 성도님들과 약속을 해서 어울려서 골프도 가시고 낚시도 가시고 뭐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가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들과 이러한 교류, 교제는 괜찮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단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으로는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것들을 즐겼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고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축구를 하고 그렇게 밥 먹을 시간과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과 돈을 가지고 각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돕고 선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약속을 잡아서 골프도 하고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임이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존칭에 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친척보다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께서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느 좀 여기서 유명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면은 이름을 마구마구 부릅니다. 뭐 영자씨.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의 직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 부르지 마시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모임에 가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생활 이야기를 하죠. 쇼핑과도 같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담을 하고 비판하며 항상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그 모임에 있으면 그 모임이 은혜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모임에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깨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서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임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섬기라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모이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감사한 은혜를 나누며 은혜스러운 말, 위로의 말, 사랑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어느 모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성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집에만 들어오면 악마로 변한다는 겁니다. 걸핏하면 욕하고 손찌검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밖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행위이고 죄악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한 번 더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성령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령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